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희미함에서 선명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목요일날 그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아마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이제 전국의 환우들을 위한 기도하는 프로그램인데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이제 진행을 또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라디오 없는 분들은 그냥 스마트폰에서 그냥 극동방송 홈페이지 그 어플 깔면 바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화요일은 우리 교육자들하고 사무장 집사님하고 같이 서울의 한 교회 좀 탐방 좀 갔다 오려고 해요. 그래서 오전에는 사무실이 좀 닫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업무 있는 분들은 화요일 오후에 오시든지, 그리고 오후에 전도는 정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이야기 잠깐 읽겠습니다. 좀 뽑아 주시죠. 국민지원금 공짜 돈이 들어왔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성화에 정부에서 또 카드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입니다. 정말 나라의 지원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반면 많은 이들은 그래도 그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습니다. 애들까지 내 식구가 다 혜택을 받았습니다.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쓰기 마련입니다. 조금이라도 가치 있게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과 상의해서 지원금의 10%씩을 모아 더 어려운 그 누군가를 위해 쓰면 좋겠다는 생각에 구제비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리맨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3장 22절. 추수의 법칙은 밭 모퉁이까지는 베지 말아야 하고 바다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나그네를 위한 배려입니다. 이런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 룻입니다. 이방 땅 모압에서 홀시 어머니 따라온 룻은 막막한 생계를 위해 남의 밭에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만일 룻이 주울 이삭이 하나도 없었다면 얼마나 힘겨운 눈물을 흘렸을까요? 어쩌면 국어를 위해 길을 나서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는 이삭이 넘칩니다. 주인인 보아스의 배려입니다. 이 배려는 보아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라에서 베푼 밭모퉁이 이삭이 정말 힘든 이들에게 작게나마 힘과 응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 이야기 다른 이야기를 준비했다가 갑자기 국민지원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도 좀 같이 독려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갑자기 바꿨어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10%씩 이렇게 모아보니까 내 식구 하니까 10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적어도 이건 밭모퉁이다, 이삭이다. 누구에게 전달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매월 이제 구제비 헌금 드리지만 이거 추가해서 더 드리자 해서 가족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참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소득의 11조는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리고 주일헌금 드리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드리는 그 예물 중에서 나를 위해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 그 세 가지인데요. 한번 더 하시죠. 선교, 장학, 구제. 이거예요. 선교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지만 정말 그것은 결국은 나를 위한 예물이고요. 장학헌금도 마찬가지. 자녀들의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은 곧 자신을 위한 거고, 구제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제헌금은 결국은 흐르는 물에 내 식물을 던지라. 그래야면 몇 날이 못 되어 다시 거두리라. 이게 바로 그거예요. 구제예요. 구제. 결국 나눠주면 하나님 돌려주시는 은혜. 구제헌금들 많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누군가를 위한 밭모퉁이,
이삭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좀 헌신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홍보 차원에서 제가 썼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음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내 영이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피폐해진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들으려 합니다. 육신의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귀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도 뚫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그저 구름에 뜬 구름과 같은 이야기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삶을 붙잡아주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주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표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만 바라라. 평생 하나님 바라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희미함에서 선명함으로.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 현상에 가장 첫 번째로 오는 게 어디입니까? 어느 부위입니까? 눈 다 경험들 하셨군요. 30대까지도 별로 모르죠. 그런데 40대 되면서 왠지 잔글씨들이 안 보이잖아요. 성경책을 봐도 이제 큰 글씨 성경, 신문들을 보려면 이제 돋보기를 써야 보이는. 제 아내가 인천에 오면서 돋보기를 샀습니다. 돋보기를 맞아서 잔글씨 신문 볼 때라든지 이제 뭐 바늘에 실 꼬일 때 같은 이런 작은 것들을 할 때는 눈을 몇 번 비벼도 안 보이니까 그 비빈다고 눈이 젊어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경을 써요. 안경을 쓰는데 제가 볼 때는 안경 쓴 모습이 지금보다 더 나아. 그래서 여보 교회 갈 때 안경 쓰고 가자 그랬더니 할머니 같대. 그래서 안 쓰고 간대요. 어쨌든 이 노화 현상 중에 가장 먼저 오는 게 노안인데 그래도 여러분 참 볼 수 있는 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뭐 신체적으로 많은 장애가 있지만 장애 중에 전 참 시각장애인들이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앞을 못 보는. 1880년도에 태어나서 두 돌이 안 돼서 시력을 잃은 사람이 있잖아요. 급성 열병을 앓으면서 시력을 잃고 청력을 잃으면서 막 말을 배워가야 할 그때 결국 보지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니까 말까지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 배우는 거죠. 그게 삼중고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 헬렌 켈러. 이 헬렌 켈러가 이 사람이죠. 7살 때 엘리 셜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참 만남이 복이에요. 셜리번을 만나면 셜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에게 말을 가르쳐 주잖아요. 말도 못하죠. 보지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죠. 어떻게 말을. 이건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손 위에다가 물을 떨어뜨린대요. 감각은 있으니까 물을 떨어뜨리면서 이게 물이야 워터야 이 얘기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손바닥에 써주거나 또 혀가 발음할 수 있도록 혀에다 그 W 스펠을 써준대요. WATER 써주고 그렇게 해가면서 말을 7살 때부터 조금씩 배워갔대요. 참 대단하죠. 인간 승리죠. 이 헬렌 켈러가 결국 피나는 노력을 해서 점자 책을 익히고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 하버드대에서 시각장애인으로는 최초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제일 정말 중요한 훈장이라고 하는 자유의 메달을 수상을 하고 평생을 자기와 같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사업에 그 본인을 헌신하면서 살았던 사람. 근데 이 헬렌 켈러가 참 감동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 유명한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말이 유명하잖아요. 그 책으로도 나와 있고 3일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뭐 평생 보니까 뭐 이렇게 보는 게 그 대단한 건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시각장애인 체험을 해보세요. 10분만 안 본다고 해도 얼마나 우리가 깝깝합니까? 잘 때 안 보는 거 말고 정상적인 때 안 보는 게 너무 불편한 거지요.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헬렌 켈러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뭘 그렇게 보고 싶어 할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첫째 날은 나를 가르쳐 주신 셜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오랫동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천사 같은 선생님, 고마운 선생님, 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산으로 달려가서 산에 있는 꽃들, 풀들을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이렇게 늘 꽃꽂이 참 헌신해 주시지만 너무 고맙죠. 근데 저는 이거 꽃이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작은 꽃 동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산. 동산. 너무 예쁘잖아요. 욕서전에 꽃만 쳐다보고 1시간 있을 수 있으세요? 저는 있으라면 있어. 저는 아니 꽃만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꽃 보고 산에 가서 풀 보고 그리고 저녁 노을을 보면서 첫날을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날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먼동이 트는 장엄한 광경을 보고, 그리고 그날은 저녁 늦게는 밤하늘에 영롱한 별들을 보는 게 자기의 소망이라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힘차게 출근하는 많은 사람들의 활기찬 얼굴을 보고 싶고, 낮에는 아름다운 영화를 관람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를 가서 쇼 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 밤 집에 와서 단 3일만이라도 나에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을 감겠다. 그 헬렌 켈러가 보고 싶었던 게 뭡니까? 뭐 로키 산맥을 간다는 얘기도 아니었죠. 그랜드 캐니언을 가고 싶다는 얘기도 아니었어요. 금강산을 가고 싶다는 얘기도 아니었고, 뭐 대단하고 거창하고 화려한 게 아니고 아주 소박하고 일상적이고,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사람이 고작 보고 싶다는 게, 해 뜨는 거 보고 싶고, 별 보고 싶고, 노을을 보고 싶고, 꽃을 보고 싶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헬렌 켈러의 그 3일이 허락이 안 됐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감사지요. 내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사물들이, 사람들이 보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색깔을 구별할 수 있음에 또 감사하고, 원근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명암을 구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참 수많은, 하나 본다 그 안에도 너무 다양한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어둠에 갇혀 있는 것은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것도 고통이고, 장애를 갖고 갇혀 있는 어둠도 고통이고, 경제적인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도 고통이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내면의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자신도 고통이고, 결국 어둠은 고통이에요. 어둠은.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빛 하나 발견했다면, 작은 희망 하나 붙잡았다면, 그것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통의 자리가 희망이 되는 겁니다. 고통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고통이 다시 비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 자리는요,
한 주간 어둠 속에서, 한 주간 고통 속에서 있던 시간, 내 자신을 빛으로 끌고 오는 시간이에요. 한번 따라하시죠. 예배는 절대 희망이다. 절대 빛이다. 아멘입니까? 아까 우리가 교동문 읽었던 그 요한복음의 이야기 보세요. 빛, 계속 빛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예배는 빛이에요. 예배는 희망이에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아멘이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상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불구, 어떤 장애, 어떤 어두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희망이에요. 그 사람은 희망. 그러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는 자체가 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사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사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 믿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아멘입니까?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소속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때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도 내 소속이 여기가 아니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턴을 해야 돼요.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를 자꾸 찾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우시고 밝히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제나 저제나 끝날까 기다려도 끝나지 않던 시간이 왔어요. 드디어 왔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어땠습니까? 밤 자정쯤 됐는데 뭔가 직감했어요. 선원들이 뭘 직감했어요? 육지에 가까이 왔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요. 그 물 깊이를 쟀더니 40m에서 30m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이제 낮아진 거죠. 점점 살았다, 육지다. 얼마나 많이 기다렸던 시간들입니까? 이 기간이 무려 열나흘, 보름 2주간이나 지났어요. 14일 동안 참 오랜 시간을 물 위에서, 그것도 풍랑을 만나서 멀미해가면서 먹지 못해가면서 낮밤 가리지 않고 칠흑 같은 캄캄한 밤 속에서 이 시간을 보름을 지난 거예요. 보름을.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27장 29절 쉬운 성경 번역본 보시죠. 시작.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어 닷 4개를 물에 던져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배가 작은 배가 아니라 큰 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 끝까지, 육지까지 갈 수는 없어요. 이게 가다가 자칫 모래턱에 걸리든지 아니면 암초에 걸리면 자칫 잘못하면 배가 파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닻을 4개를 내려놔요. 4개를. 이 닻은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갈고리죠. 새 갈고리. 그래서 여기 줄을 묶어서 배에서 바다로 던져서 바다의 그 배가 배를 고정시키는 거죠.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거예요. 멈추게 하는. 그래서 육지로 너무 다가가지도 않게, 거꾸로 또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너무 멀리 가지 않게 고정시켜 놓는 이런 장치가 닻이잖아요. 근데 이 닻을 4개를 늘여놓습니다. 이 지금 4개를 늘여놓고 그리고서 아침 밝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어둑어둑해, 캄캄해요. 그런데 이 캄캄한 때 문제가 생겼어요. 요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선원들이 27장 30절 공동번역본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그러나 선원들은 배에서 빠져나갈 속셈으로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거룻배를 물에 띄웠다. 이 거룻배라는 말은 구명보트예요. 구명보트. 큰 배에는 구명보트가 다 있잖아요. 선원들은 이 배의 항해를 돕는 사람들이고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암초에 걸릴 것 같고 닻을 내리고 있는데 이래서 배가 파손되면 육지에 가지도 못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몰래, 자기들 몰래, 다른 사람 몰래
구명보트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누구만 살으려고요? 이해는 되시죠? 듣고는 계시죠? 네. 자기만 살려고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구명보트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구명보트를 도망가려고요. 피해나려고, 살려고. 여러분, 살려고 해도 못 사는 사람이 있고요, 안 살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돼요. 때로는 뜻하지 않은 고난 만나잖아요. 역경을 닥치잖아요. 그럴 때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문제 앞에, 상황 앞에 도망가요. 도망간다는 게 뭡니까? 다 죽으려고 그래.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지금 선원들은 도망을 가려고 그래요.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 바울의 눈에 그게 띈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선장한테 얘기했고, 백부장이 그 사람들을 그 지금 내리고 있는 구명보트의 밧줄을 다 칼로 뚝뚝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구명보트를 다 버리게 됐지요.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보름이 지나서 이제 밤에 육지에 다가왔다고 하는 직감, 그리고 희망, 육지에 왔다, 살았다, 이 희망, 안도. 근데 이것도 아직도 희미해요. 희미해. 네, 이들이 겪었던 고난이 어떤 거였습니까? 20절 말씀에 우리가 먼저 봤습니다만은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주 절망적인 시간들을 보름 동안 계속 겪은 거예요. 지금 완전히 먹지도 못하고 칠흑 같은 시간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희망인 거예요. 33절 한번 같이 보시죠.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날이 새어가매. 여러분, 이겁니다. 희미하게 보이던 시간이 선명하게 보이는 시간으로 다가온 거예요. 어둠의 시간들이 밝은 시간으로 바뀐 겁니다. 이제 밝아지니, 이제 이게 밝아졌다, 날이 밝아짐에, 이 말의 뜻은 풍랑이 지나가매 그 말이에요. 어둠이 지나가매 그 말입니다. 죽음이 지나가매 그 말이에요. 절망이 지나가매 그 말이에요. 바꿔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희망이 시작되매 그 말이고, 살았다는 것이고 이제는 안도했다 이 말이에요. 큰 안도가 찾아왔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어둠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어둠 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날이 새어가매, 날이 밝아지는 이러한 경험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새어가야 돼. 날이 새어. 흔히 뭐 그런 말을, 아이 날 샜네. 아니, 거기서 쓰는 날 샜네가 아니에요. 이거는 날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희망의 말이에요. 희망의 말. 열 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이런 시간, 줄인 시간, 칠흑 같은 시간. 그런데 그 어둠의 커튼이 거쳐졌습니다. 이제 거쳐지고 밝아졌어요. 버텼더니,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힘들지만 버텨봅시다. 어렵지만 견뎌봅시다. 이겨봅시다. 하나님 마침내 날이 새는 시간을 주세요. 날이 새는 시간. 그 시간 있고 말고요. 요 비슷한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2번 나와요. 누가복음 5장에 한 번 나오고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요 텀은 약 3년의 시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은 우리 잘 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찾아가셨어요. 아직 제자를 한 명도 이제 부르지 않으셨어요. 갈릴리 바다에 가서 제자를 이제 삼으려고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그 사람들이 세 사람입니다. 시몬,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인데, 누가복음 5장 2절 한번 보실까요?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직 제자가 아니에요. 어부예요. 이 사람들 아직 어부인데 밤새 그물질했는데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허탕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오시고, 그리고 이들을 찾기 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배에 오르셔서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전하세요. 그리고 나서 4절에 이제 물으시는 거죠.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시몬이 밤새 그물질을 했으니 피곤하잖아요. 지쳤잖아요. 그래도요, 여러분 지쳐도요, 보람이 있으면 그 지침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물 안에 고기라도 있으면 밤새 고생했던 거에 대한 좀 보람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하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봉급날, 월급날이 딱 되면 그 한 달 동안 고생했던 게 보상받잖아요. 그래도 보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월급날이 돼도 월급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 지치죠. 지금 이 시몬이 밤새 그물질했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내 형편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내가 밤새 깊은 데 갔었어요. 밤새 그물 던졌어요. 허탕쳤어요. 또 가라고요?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예수님 지금 생면부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아직 베드로가 아니죠, 시몬이 화가 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5절 한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 수고했는데 잡은 게 없대요. 그런데 말씀 때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유념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의미냐 하면, 밤새 밤을 새워가면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 이 말은 밤새 내가 금을 던져봤습니다. 깊은 데 가봤습니다. 안 잡은 것 없이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근데 못 잡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밤새 내 전문가, 내 실력 동원해서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이제 아침 이 시간에 당신이 말씀하는 그 말씀 믿고 가보겠습니다. 말씀 순종해 보겠습니다. 말씀 의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내 힘으로 한 거고 지금 아침은 예수님 힘 가지고 가보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안 된 거 누구 힘으로 된 겁니까? 내 힘으로 안 된 것들 너무 많아요. 밤의 시간을 보내면서 헛금을질하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이 바로 절호의 찬스예요. 지금이 어떤 시간? 아침이에요. 아침은 주님이 방문하시는 시간이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시간이고 이 아침에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수고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6절 보시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어때요?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순종했더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게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대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하면 어부 시몬이 제자 베드로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 다녀도 어부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예수 제대로 만나야 어부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예수님 만나는 이 경험 때문에, 이 경험 없으면 내일 밤, 아니 오늘 밤 또 밤에 가서 헛금을질하는 헛금을질, 내일 밤 또 헛금을질하는,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 때 평생 그렇게 살다 끝나요. 아니에요. 아침에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고 그 말씀 경험하고 결국 제자 베드로가 되는 시간, 제자 베드로가 되는 시간, 저와 여러분이 평생 종교인으로 끝나지 마시고 제자 베드로가 되는 사명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돼, 이 시간. 그래서 시몬에게 아침은 무슨 시간인가? 사명의 시간이에요. 어둑어둑한 시간 끝나고 희미한 시간 끝나고 선명한 시간.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3년이 지나고 똑같은 시간이 옵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이 제자들이 지금 완전히 패배주의에 젖어 있어요.
너무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자기들이. 왜요? 3년 동안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며 기적을 봤잖아요. 그분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말대로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남들은 다 떠날지언정 나는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지금 조폭이요? 죽겠습니다. 목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안 떠납니다. 안 떠납니다. 이렇게까지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어요. 다.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의 예수님 만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 갈릴리 바다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 우르르 또 모여서요. 하나 둘 모였는데요. 요한복음 21장 2절 한번 보시죠.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7명이 모였어요. 7명. 가룟 유다는 죽었고 11명 중에 7명이 모였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인 거지요. 모여가지고 뭐 했겠어요? 넋두리 했겠죠.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한숨만 푹푹 쉬고 진짜 왜 그랬을까? 자책감, 죄책감 이런 게 지금 가득한 시간이에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말입니다. 3절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니. 다 한숨만 푹푹 쉬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담배를 피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근데 베드로가 난 고기나 잡으러 갈랜다. 거기 가니까 다른 제자들 6명이 그래요 우리도 같이 가자. 같이 가는 덩달아 같이 가요. 그날 밤에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를 잡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 헛당전 3년 전 그날 밤이 생각나는 그 밤이 된 거예요. 지금 그 밤에. 그런데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한번 따라 하시죠. 날이 새어갈 때. 이게 은혜입니다. 날이 새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는데 긴가민가 가물가물 알아볼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순간이에요 지금. 그런데 내 눈으로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알아보게 해주시는 거죠. 알아보게 어떻게 해요? 5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긴가민가 할 때가 많잖아요. 뜨거운 것 같기도 하고 찬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신앙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바른 신앙 돼야지요. 이게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께 얘들아 고기 있니? 없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6절 보시죠.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언제요? 날이 새어가는 시간에, 아침 시간에, 선명한 시간에, 예수님 찾아오신 시간에, 사명의 시간에, 제 사명을 받는 이 시간에 그들은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둠의 시간에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희미한 시간에 안개와 같이 오리무중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반드시 날은 새어갑니다. 날은 밝아옵니다. 날은 환해집니다. 반드시 선명한 시간 옵니다. 그 시간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가 정말 밤의 시간에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내가 밤에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얼마나 실패했는지, 얼마나 패배했는지, 얼마나 나약해졌는지 그 존재를 아는 사람만 아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아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보름 동안이나 바다에서 사투를 벌였던 이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에 276명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투를 벌이면서 초죽음이 돼서 지금 먹지도 못하고 칠흑 같은 밤의 시간을 계속 보냈고 어둠 속에서 이 날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날이 새어가매, 날이 새어가매. 이제 바울이 말한 대로 이제는 아침이 됐고, 이제 풍랑이 거쳤고, 이제는 어둠도 떠나갔고, 그리고 바울이 먹을 걸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요, 35절부터 말씀 볼까요?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35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냥 나눠주지 않았어요. 축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바울이 276명을 얻은 거예요. 얻었어요.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계속 캄캄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던 바울, 그들이 날이 새어갈 때 그들에게 성찬식을 베푼 거예요. 성찬식을 다 먹이고 그들을 살렸고 결국 그들을 안심하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갇힐 때가 얼마나 많고, 그 문제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왜라는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잖아요.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런 질병을,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만 이런 어려움을.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밖에, 나밖에 없잖아요. 나만 그런 줄 알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 가서 그냥 죽기를 구하잖아요. 이게 바로 고립입니다. 고립, 고독이에요. 혼자 자기를 고독하게 만들고 고립시키는. 그런데 문제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결국은 견뎠더니, 기다렸더니 날이 밝았고 음식을 먹게 되었고,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왜 나에게? 여러분, 그러나 희미함이 지나면 선명함이 와요. 왜 이런 슬픔이, 왜 이런 아픔이, 왜 이런 고난이 지나면 와요. 답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서 여러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이런 아주 그 깨끗한 이런 선명한 거울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 거울들은, 바울 사도의 시대의 거울, 이런 거울들, 청동, 노스로 만든 거울, 거울 같지 않은 거울, 그러니까 자세히 눈에 불을 켜고 뚫어지게 쳐다봐야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는, 이게 거울이에요. 이게 거울. 그러니 내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거지요.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알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 자녀들이 왜, 내 배우자가 왜, 내 가정이 왜, 이 왜라는 질문이 계속 붙는 거죠. 주님 앞에 기도를 해도 왜 해결되지 않고, 왜 이런 어려움 당해야 되는 거죠? 왜요? 너무 희미한 거야. 난 너무 어둑어둑한 거죠. 그런데요, 아침은 와요. 선명함은 와요. 이게 어디서 가능한가?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문제를 보면 계속 희미해요. 문제를 보면 계속 오리무중해요. 문제만 붙잡히면 계속 어둑어둑해요. 그런데 문제를 집중하던 내 시선을 돌려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순간 나는 담력이 생기게 되고 용기가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더 큰 내가 되고, 결국은 뭐가 되나? 선명함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선명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과 아침이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 선지창조를 하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셋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여섯째 날, 무려 6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기승을 부릴지라도,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아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침을 창출해내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아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으로 전깃불을 밝힐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침은 가져올 힘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아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결국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침의 주인공이 돼요. 희미함이 바뀌어서, 어두움이 바뀌어서 아침의 선명한 주인공,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아침 선명한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희미함에서 선명함으로 바꿔주시는 그 인생의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깊은 데 가서 마음껏 용기를 내서 그물을 던지고 마음껏 그물이 찢어지는, 그리고 무거워서 들을 수 없는 그 그물을 가지고 주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가사를 힘있게 확신하면서 부릅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알지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손들고 합시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하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우리 가슴에 손을 모읍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문제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왜 우리 애들만, 왜 우리 집만, 왜 우리만 이렇게 힘겨운지 어려운지, 그 문제의 어둠 속에 갇혀서 때로는 희미한 불빛이 보여서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가도 다시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빈 그물에 인생을 살고 있는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보름 동안이나 사투를 벌였던 바울을 찾아오셨던 주여,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헛금을 지렸던 베드로를 아침에 찾아오셨던 주여, 부활의 주님, 아침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주여, 오늘 이 선명한 시간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시고 희미함이 변해서 선명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담력을 가지고 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참 선명함의 주인, 아침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게 무엇이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못 갈 곳이 어디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갖지 못할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이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희미함을 바꿔서 아침을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 이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여, 새 아침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새 아침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예, 새 아침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파동 찬송합니다.
아침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희미함을 넘어 선명한 믿음의 자리에서 날마다 새 아침의 주인공이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